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이 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거라는 점 느껴서 같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기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실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7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4절에 제가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끊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그 나머지 15절서부터 17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17장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6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써 이미 인구의 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구에 물이 반에 없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물고기 반이 또 없어졌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야채, 채소 그것도 반이 또 없어집니다. 지금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죽으며 그리고 재앙들이 내리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 불안하고 불편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불행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18장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절서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2절에 보면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재판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 재판장은 법을 가지고 항상 중심을 지키면서 사람을 보고 법을 보면서 판단을 내릴 텐데 무시하는 견해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 앞에 지금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누군가로 인해서 이 원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하는 말씀은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내 적으로 원수로 인해서 나에게 정의를 달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의를 입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를 통해서 정당성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나로 보여달라는 그 얘기예요. Give me justice.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불리한 그런 지금 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는 자유를 달라 그 얘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이 불리를 당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 거기 뭡니까? 자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원래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라고 했었을 때 이 과부는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권한도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여인이 항의했었을 때는 그렇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였어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땐 장로들한테 가지 재판장에 가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누구냐? 헤롯 왕이 사람들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장을 세웠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재판장을 보내가지고 법을 다스리게끔 하는 것이 원래 재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재판장이 여러분 그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텐트식을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판정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 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 그 케이스를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매일 와도 안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유익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만 나한테 별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닐 때 보면 부시하는 그런 사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 판사가 본인에게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선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I will give her justice.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계속 와서 나를 계속 나한테 항의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복싱하는 선수 있죠? 계속 이렇게 때리다 보면 잽을 던지다 보면 다치거든요. 나중에 이 거리에서 내가 KO되고 낙아웃될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블랙 가이라는 뜻이에요.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블랙 가이 생기죠? 그 뜻이에요. 내가 얻어맞아서 낙아웃될까 우려돼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여러분 요구하면은 그 요구가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이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너가 들으라는 얘기예요. 계속 와서 듣다 보니까 그가 번거롭기도 하고 괴롭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들어줘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나갈 때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이 여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두드렸더니 열렸더라 그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더 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택하신 자. 기도는요, 응답받고 안 받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기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우리는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 진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5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얘기가 뭐 밤새 24시간 눈 떠서 기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하느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 그런 오pen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예배 삶이라는 것은 24시간, 24/7 하루에 24시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무셔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삶이라는 것 자체가 자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시기를 권하니. 자, 기도를 왜 한다고요? 완전하고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바브라를 얘기했을 때에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는데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보니까 애써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중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낙심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lost he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lost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놔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heart는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에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왜 기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가 표현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과부로서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재판장에 가서 기도했었을 때에 귀찮아서 힘들어서 들어줬다고 했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right now, wait 아니면 no. 심지어 여러분 no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절에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스티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righteous.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왜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의심하거든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의심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세요. 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특히 8절 앞부분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구원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입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이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학대받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들의 외침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얘기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가 기도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20일 걸렸어요. 근데 너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응답하셨다. 나를 보냈는데 내가 내려오다가 사탄과 싸우며 내가 붙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 전사장을 보내서 나를 풀어줬다. 내가 지금 왔다. 이게 20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사단과 여러분 사악한 영들이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자가 오실 때 뭡니까? 재림하실 때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지금 누구라고요? 다른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화란을 통해서 걸칠 텐데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믿음?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걸 내가 보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믿음이 가장 돋보일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실 거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서 의심하면 받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서는 그때가 봐야 알겠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믿음 있는 증거를 보이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여러분 거기서 당장 오지 않고요 그 더디 온 날지라도 우리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었을 때 그게 400년이 넘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틀에 우리의 타이밍에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믿으면 모든 것이 되겠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들 많거든요.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이제 이어서 더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14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교회 안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렇게 또 행동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 있습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최고의 믿는 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어떻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 뭐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그것도 못해? 이런 거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많이 알아. 근데 그 말씀을 많이 안다고 가지고서는 사람들 무시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너 그것도 모르냐? 그것뿐이 못해? 특히 성경 공부할 때 너 그것뿐이 못 나누냐? 제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었을 때 홍명기 형제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친구도 군인이었었는데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제가 그게 그런 뜻이었어 몰랐는데 그랬더니 형님 괜찮아요. 계속 읽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좀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저를 이렇게 챙겨줬어요.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소명 주셨지만은 그 형제 때문에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침례교 신학교 가라 그래서 침례교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때까지 인내하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요. 능력이 있는 친구였었는데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주님께서 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종교와는 상관이 없고 죄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내가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왜냐하면 본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보니까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잘못하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룰 수 있을까요? 612가지를 잘해놓고서도 한 가지 넘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 믿고 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했는데 멸시받는 자는 지금 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느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는 또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자,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세리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가지고 입만 포켓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제가 있을까요? 인생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눈으로도 만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말씀 믿지 않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가 있어요. 전에도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져도요, 1년만 해도 1000번이고, 제가 지금 57세인데 17,000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질까요? 벌써 이미 운전하다가 누가 카 타면 벌써 이미 거기서 화가 나지. 화가만 납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말도 나오지. 눈은 찌푸리지. 벌써 이미 기분 상했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벌써 이미 4번 지금 죄를 범했거든요. 거기에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앞질러. 그러면 뭡니까? 5번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속도 위반을 6번, 7번째.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한순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질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뭡니까? 이 4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 기준이 있어요. 내 기준의 죄는 뭡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피를 미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전도로 나갔었을 때, 지금 사람들에게 왔을 때 당신 죄가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보편적인 답이 4개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하루에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이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서서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모든 포커스가 여러분 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이 언제 오는가? 나라는 자를 내가 높일 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 여러분,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나도 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욥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에서도 모든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욥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상관없는 것처럼. 그게 영적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나는 일해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월요일날하고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왜 그들이 금식하는가? 그들이 생각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바꿔서 어떻게 내려올 때가 40일인데 그게 목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금식해서 올라가서 내려오기까지 금식했기 때문에 그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 뭡니까? 올라간 것과 내려오는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본인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차원.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그들에게는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나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이런 자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성경 통독 얼마 했는데, 나는 기도 몇 번 했는데, 이런 자랑. 원래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당신 못하지? 하면 너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이 못하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지고 바치는 건데 그거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그러면 나머지
10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내가 10의 1조 드린 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1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10의 1조에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의 1조, 신약에서는 10의 1조가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드리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그 원리를 쓴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손 전부를 다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직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10의 1조는 다 하셔야지 재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직이 되기 위해서 10의 1조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삶 자체가 여러분 드려지는 것. 왜? 재직은 교회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관은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의 1조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드렸더니 덜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부가 돈 좀 몇 전 준 것은 그의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있어서 기쁨을 바치는 사람을 보는 것이지 억지로 내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지가 아니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지.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조까지 다 했는데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 반면에 12절, 13절 보니까 세리는 자, 세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십니다. 이 세리는 원래 정부에서 있는 GS나 마찬가지예요. GS는 뭡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 나라에 다시 돌리는 게 세리예요. 자, 이때 당시 세리는 원래 나라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 돈 받고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가 여러분 돈을 만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돈이 자꾸 많아지네? 만지다 보면은 유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을 받는데 만약에 10%를 받아야 되는데 11%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1%는 자기가 입맛 밖에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요, 세상만 하면 죽일 놈들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없는 사람들까지도 세금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입맛 밖에 살기 위해서 더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악할까? 그 비유를 지금 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가장 최악의 사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한 사람은 자랑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쳐요. 근데 이 동사를 보게 되면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망할 인생, 이 망할 죄인. 계속 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12% 받으면 10% 받아야 되는데 12%를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칠 수 있을까? 아마 이 친구는 10%를 받았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 가부와 고아들 이런 사람들한테 신고 11조 여러분 그 세금을 받는데 그거 받으면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 그걸 받아가지고 주지도 못할 망정 지금 받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좀 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금 괴로울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에요. 그 사람은 세리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세리장은 이 세리들이 가가지고 10% 받으면 12%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리장에 또 줘야 되다 보니까 12%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는 내가 받고 1%는 내가 세리장에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서 받아가지고 자기 이마 벗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세리장은 앉아가지고 이마 벗게 하는 사람이에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친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토색했다면 5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서 5배를 갚는다는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은 반면에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아무 타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만약에 받았다면 왜? 내가 가졌다면 내가 5배 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왜냐? 주님 앞에서는 본인이 정직하게, 그렇게 본인이 세리였지만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한쪽은 그냥 나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왜 세리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본인이 그렇게 안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차원에서 보게 되면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에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본인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이 세리, 이 사람, 이 사람이 의롭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 말씀 13절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단어가 무슨 뜻이냐? have mercy라는 단어입니다. merciful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merciful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를 구속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ato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었을 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게 원래 속죄 원리예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의롭다는 건 뭡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신을 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해 주셨더라. 근데 오늘 본 말씀 14절에 왜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는 것이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우침 받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뜻을 너가 실천할 수 있는가.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 스스로 받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왜?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Dependency on Christ. 우리 모두에게 디펜던시가 필요합니다. 누구? 주님.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를 축복합니다.